아버지,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로 문을 여시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자비를 오늘 새벽에도 더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조용히 겸허하게 나아갑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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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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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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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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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6절까지 차례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주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내가 보고 보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불편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놀라운 이 사건 가운데서도 선포된 베드로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이 설교가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언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30절에 다윗을 언급합니다. 30절에서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 한 사람을 왕위에 앉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고 3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장차 그의 후손 가운데 참된 왕 메시아를 세우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탄생 때 분명히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단지 다윗의 아들로만 머물지 않으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신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 다윗의 주가 되십니다. 내 주라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내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되신 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3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을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미 죽었고 그의 무덤은 베드로 당시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분명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지만 죽음에 붙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가둘 수가 없었고 그리고 썩어짐은 예수님을 지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입니다.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복음은 증언인 것입니다. 부활은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과 복음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멈추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죽었고 하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 높이 올리셔서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치의 변화가 아니라 왕권, 즉 권세와 권능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임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사람들 앞에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에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한 성취 결과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설교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3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애매한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알라고 3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리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사실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선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복음의 위대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조롱거리와 거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둘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 영광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기까지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으로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온 세상의 주요 그리스도로 선포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고백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매 삶의 시간 속에 예수님은 나의 주요,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 분입니다. 이 고백에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세워 가실 줄을 굳게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믿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께서 지금도 다스리는 왕이심을 우리 마음에 확증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말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이 기도로 우리의 하루를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